구약성경 1208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또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행하신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을 보고 듣고 그것을 비전으로 삼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행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순종을 통해서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오늘 7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심이 많았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많은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여 당신이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여라.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여라. 그러면 살아난다. 그래서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매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민족 부흥의 비전을 먼저 주셨고 그리고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후에 이제 그의 순종을 통해서 그 민족을 부흥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다음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태어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 끝에 완전히 낙심했습니다. 우리는 죽은 지 오랜 마른 뼈와 같다라고 탄식하며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라고 낙심 상태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 마른 뼈와 같은 자기 백성을 부흥시키실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향하여 에스겔에게 외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대언이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는 전하여라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라 라고 공동번역, 현대인을 위한 성경 등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외쳐 예언할 때에 마른 뼈들이 연결되고 힘줄이 솟고 사리부터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아직 생기가 없는 까닭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다시 말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하매 생기가 들어가매 저들이 살아서 강한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날 때 생명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7절에 보면 이에 내가 명을 쫓아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한지라.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였더라. 생명의 말씀이 가니까 살아났습니다. 무덤을 열고 내 백성을 나오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이 강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라는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우리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없으면 통치가 없고 통치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없습니다.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사랑의 명령에 순종하는 강한 군대가 필요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상명령에 지상 순종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지상명령과 사랑의 대계명을 순종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예수 생명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겁니다. 먼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방법은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응답하심으로 행하시며, 그렇게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게 하심으로 행하십니다. 먼저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이 임해야 됩니다. 먼저 가정에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기도가 일어나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처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명기 31장에 초막절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읽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근데 이거 순종 안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막무가내로 안 합니다. 5살짜리 어렸던 자녀들을 무릎 앞에 앉혀놓고 말씀을 낭독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녀들 머리 큰다면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5월 가정의 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 여호와 경외하기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호와 경외하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아니하면 자녀들은 그 백지상태와 같은 마음밭에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 더러운 것, 추하고 악한 것으로 자기 마음에 가득 채우게 되고, 한번 채워진 것은 그 사상과 신념과 이런 것들은, 가치관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의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며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머리가 큰 자녀라 할지라도 부지런히 가르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기울여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지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끝나기 전에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의 계대가, 생명의 계대가, 밝은 빛의 계대가 여러분 세상 떠나도 여러분의 가족의 가문에 길이길이 연결되도록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인생이 헛된 것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며 인격을 기울이고 삶을 기울여 순종하셔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에 너는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에게 칭찬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8장 18절에도 17절에 교회라는 단어를 2번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매거나 푸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위탁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 사역입니다. 기도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매거나 풀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보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면 내가 듣고 그대로 이루리라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 내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갖고 매거나 풀 수 있는 권능 있는 교회요, 복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교회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 땅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온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선교사를 보내기도 하고 선교사로 가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야 됩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됩니다. 이게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내야 합니다. 신자는 가정에 파송되고 교회에 파송되고 온 세상에 파송된 선교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쓰셔서 하나님은 마른 뼈를 살리십니다. 에스겔의 순종을 쓰셔서 골짜기에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립니다. 순종은 생명이요, 순종은 생명의 나타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순종이 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지극히 거룩한 이의 기운이 내게 임하리라고 마리아에게 예수 출생의 소식을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함에 그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가 잉태되고 출생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에 보면
주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제자들이 열심히 오순절 날에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출생도 성령님이 임하심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붙잡고 그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의 순종의 결과로 예수님이 오셨고 성령님도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몸된 교회 밖에 사람을 구원하실 방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빚으시며 세계 열방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바깥으로 밝은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됩니다. 내면적으로는 예수 형상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구원이 이루어지며 외부적으로는 예수의 밝은 빛을 비추어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믿으리요? 전하는 자 없이 누가 믿으리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전하는 전도값은 예수님의 피값과 생명값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생명을 버리셨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의 소식을 대언하지 아니하면 마른 뼈와 같은 골짜기에 참혹한 하나님 없는 인간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증거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고 아무리 피 흘렸고 아무리 죽으셔도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외치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않습니다. 저 영혼들이 지옥으로 몰려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저들을 위해서 피 흘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오셨고 피 흘리셨건만 여러분과 제가 저들에게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오셨고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는 핏소리를 전하지 아니하므로 저들은 마치 예수님이 안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저들을 위하여 피 흘리지 않은 것처럼 지옥 가고 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외치는 복음의 전도 값은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과 똑같습니다. 전하는 자 없으면 누가 믿으리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고 아무리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의 공로를 다 이루시고 복음을 완성시켜도 우리가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 밖에 사람을 구원하실 다른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태어날 때 마른 뼈와 같은 이 세대가 살아납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겔 37장의 메시지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살 수 없는 참혹하고 절망스러운 모습이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여라.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여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 죽음당한 이들에게 임하여라 라고 태어나여라. 에스겔이 순종하여 태어날 때 뼈들이 연결되었고 힘줄이 붙었고 생기를 향하여 다시 태어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드러나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바라보면 낭망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명령하셨듯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
마른 뼈와 같은 참혹한 인생을 향하여 외쳐서 복음을 증거하여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마른 뼈 같은 가정과 이 세대를 향하여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로도 전파하고 능력으로도 전파하며 삶으로도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그 길 걸어가며 그 진리 순종하며 그 생명 살아내며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대언을 통하여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느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고 성령이 약동하시며 역사하심으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이 닿음에 살아난 것처럼 이 참혹한 가정과 세대가 우리가 증거하는 생명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살아나게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하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워라. 채운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다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 언젠지 모르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너무나 맛있어서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가 취한 다음에는 질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 법인데 어떻게 이때까지 이 집에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단 말인가? 라고 감탄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보러 물로 포도주 만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인들처럼 운반하라고 말씀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물을 떠다 갖다 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기적은 여러분과 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대언하면 살아납니다. 자녀들에게 대언해야 됩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 여리고를 공격하고 여리고를 점령하는 사건이 기록되었는데 여호수아가 군대들과 함께 창과 칼로 여리고를 이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를 돌고 함성을 지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하고 우리는 심부름하면 됩니다. 우리는 대언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문장의 주어는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는 상황, 그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채우고 항아리의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마른 뼈를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 보러 마른 뼈를 살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외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과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간절한 부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지상명령은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괄호를 열 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다 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이제부터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로서 말하는 거다. 그리고 말씀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어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내가 이 내용을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고 거기다가 지상명령을 말합니다. 이게 세계복음화 지상명령의 원동력입니다. 이것을 명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대왕이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보장하시고 그분이 책임지시겠다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 삼으라고. 배가의 방법을 통해서 제자 삼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치우치지 말고 전부 다 사랑의 계명, 거룩함의 계명, 복음의 전도의 지상명령, 주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일을 하는 너희에게, 그 순종하는 너희에게 하늘의 것이 필요하면 하늘의 것을 줄 것이고 땅의 것이 필요하면 땅의 것을 줄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그 일 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상명령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간절한 하나님의 부탁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며 가치요, 교회에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지상명령, 대언하여 제자 삼으라는 거룩한 지상명령에 헌신하고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시고자 하신 일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시고 행하시며 자기 백성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행하시며 자기 백성이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쓰셔서 행하신다 말씀하셨나이다. 주여, 우리가 가정과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옵소서. 붙잡고 기도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